할렐루야.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희망이지요. 좋은 거지요. 안 좋은 걸 기대하지는 않죠. 그죠?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지키시겠다도 은혜고, 더 하시겠다도 은혜시고, 이루겠다도 은혜시고,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모든 작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여야 되는데 그 기대함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늘 제가 차량을 나갔다가 오다 보면 우리 권사님이 한마디씩 고백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한 것에서 포인트를 하나를 툭 던져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살아보니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도 큰 은혜고 더한 축복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감사를 하지요. 그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는 다음 것에 대한 기대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여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대를 하여야 되냐면 믿었으니 기대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 이루십시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잘못된 말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소리잖아요. 말장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에선 내 마음에 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러면 옆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진 촬영해 주는 거야? 예배 시간 예배에 집중을 해줘야지.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때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속을 모른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고 사는 게 은사다. 때로는 참아야 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말해야 알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물에 빠졌는지 수영하는지 알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죠. 근데 뭘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내일을, 한 주간을, 1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앞날을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되신 그 일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허락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기대. 이 말에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장난처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약속된 은혜를 기대한다.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재 개그로 이야기해 보면 약속된 은혜에 내가 이렇게 기대는 거야. 그러니 편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라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도 들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분단 상황만으로 아픔이고 큰 상처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남과 북이 각각 또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아픔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이 중국의 도움도 받고 있고 소련의 지금 러시아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옛날 1910년도부터 일제의 압제 속에 우리가 참 그 억압을 당했듯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똑같이 또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단보다 더 어려운 힘듦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가운데 남쪽은 바벨론이, 북쪽은 아시아라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빼앗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망밖에 없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가끔 일제 그 억압 중에 있었던 그런 일제 침략의 영화를 보다 보면 밀정인가요? 거기서 그런 대화, 그 재판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다. 광복이 될지 몰랐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독립군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런 일들을 몰랐다. 우리나라는 잃었다. 나라가 없어졌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독립을 희망하며 싸움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황폐하지는 영혼까지도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광복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다수의 모든 국민들은 그걸 보며 속상하고 정말 탄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길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리고 추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독립군들 속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독립군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그들이 훈련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중심된다는 게 뭘까요? 배웠습니다. 뭘 배울까요?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며 지킬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때의 이 분단 국가가 이루어졌던 이 말씀 또한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고 기대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목회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한번 빗대서 여러분들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라보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1장 시작부터 본문 36장까지의 기록을 모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상황이었고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속성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굳은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많은 설교 속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잖아.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이걸 주고 싶어. 이걸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뜬금없는 말입니다. 뭐 옛날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말하듯이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니 일어나 걷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훌륭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고치실 것을 믿었으니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쭉 이제까지 살아오며 살펴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안진뱅이는 예수를 그 미문에서 예수를 돌아가시기 전에도 받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요 거지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약속된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감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말하니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만약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싫어 라고 하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일어날까요? 그 말을 들으며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말을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누가 좋아할 말입니까요, 이게? 마귀가 좋아할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계약이 안 되면 난 이제 하나 기도도 안 해. 누가 좋아할 말일까요? 마귀가 좋아할 말이죠. 왜 그 말을 하게 할까요? 그의 믿음이 강인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것. 믿음이 작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라는 말은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할까요? 그건 주님을 믿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며 나아가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나의 병이 고쳐진다면, 나의 일이 해결된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 일이 결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듣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간증이었어요. 늘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늘 교회의 일에 묵묵히 앞장서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늘 성도들에게 참 교회의 큰 어른이었어요. 이분 말 한마디면 교회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갈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이 많이 아파지셨어요. 무릎이 많이 아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가 않고 무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 섬김은 남들이 행하지 않는 것, 섬김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해서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작은 모습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셔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는 본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까지 들더래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교회도 못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지만 그날의 그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교회에 내가 거치지 않은 헌신이 무엇이었지라고 생각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큰 소리도 기도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마음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을 시간에 조용히 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다. 요즘 같으면 교회 건물 안으로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뭐 예전에는 교회 밖에도 화장실 있는 곳이 많았겠죠.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첫날. 걷기만 해도, 발 한 발 내딛기만 해도 무릎이 아팠던 이 장로님은 그 한 발을 내딛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대.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통증이 있었대. 그런데 그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쓰는 그 순간부터 잃어버렸대요. 통증을. 청소를 다 하는데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잊어버리고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더래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왔대.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 한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보고, 장로님 오늘 어떻게 다리를 피지도 않고 이렇게 굽히지도 않고 절룩거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걸으세요? 어느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깨달았대요. 나의 이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셨구나. 나는 내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이 아닌데, 내가 그나마 내 힘이 있을 때 이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봤구나.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그때 병원 갔다 왔지. 예수병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으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루십니다. 그 장로님의 다리의 고침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마지막 노년까지 평안히 걸으라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통증 있지 아니하고 너가 했던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도 분명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통증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낭망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